이번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있었던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네, 30분 이상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보통 어떤 일이 잘 되면 이렇게 무슨 톱니바퀴가 잘 돌아간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좋은 선교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교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 기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여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물품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었고, 또 많은 후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선교에 얼마나 목말랐는가, 그리고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걱정했던 건 날씨였는데요. 네, 겁나 더웠습니다. 네. 사실은 그곳은요,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더웠는데 비가 한번 오고 저희가 있는 동안 구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흐렸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햇빛이 한국보다 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날씨보다 몇 도가 아래로 내려갈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습도가 너무 높아서 땀을 계속 흘려야 하지만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고요. 제가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무슨 게 안 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있는 곳 자체가 학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늘에서, 교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은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그동안 잘 사역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10대부터 70대까지가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들어간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특별히 소년부의 아이들 2명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거기서 예배 시간에 공연도 하고, 또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3분이나 계셨지만 사실 가서 조금 아팠던 사람은 저하고 청년이었고, 어르신들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좋은 팀워크도 있었고, 또 끊이지 않는 유쾌함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서로 염려해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사역 중에 의료 사역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의료 허가서를 받아야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일주일 전까지 의료 허가서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나오도록 계속 기도해서 오기 한 일주일 전에 의료 허가서를 받아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이철 선교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그분의 힘으로 다 되지 않아서 미션 오브 모바일이라고 하는 그 이동 진료를 하고 있는 선교단체의 도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의료 허가서는 신청하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19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의료 허가서를 어떻게 받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19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의료 허가서를 받고 선교한 단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년 만에 처음 의료 허가서를 받은 교회가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을 받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하면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과, 이비인후과, 또 치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는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길을 여셨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이제 공립학교, 쏨농이라는 초등학교에 사역을 했는데, 저희 때문에 그쪽에서 학교를 이틀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그곳에서 난생 처음 자기 키를 재보기도 하고, 몸무게를 재보기도 하고, 자기 시력을 체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또 아이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사탕 하나와 풍선 하나로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한 집사님은 이발을 하셨는데요. 하루에 한 60명 정도의 아이들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틀 동안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의 이발을 했습니다. 연신 땀을 흘리면서 대단한 체력으로 그 일을 하셨고요. 머리를 깎으면서도 되게 마음 아파하는 건 머리카락에 힘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머리를 깎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저희가 전부 다 교체해주고 새로 달아주는 그런 시설 사역들, 또 LED 등을 달아주는 것,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또 저녁에는 양아목 선교사님하고 이철 선교사님하고 함께 저희가 밤마다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그분들의 선교의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기도로 동역했고, 다음날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한 저녁 9시쯤이 되어야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거기서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왜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갔을까?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갈까?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선교사라면 아마 바울이 그 사람일 겁니다. 왜 바울은 도대체 이런 선교를 하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갇힌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나는 갇힌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실 오늘 빌립보서 자체도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갇혔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갇힌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실 이 빌립보 지역에 그가 선교할 때 그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 한 귀신들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자 그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찬송할 때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바울이, 실라가 감옥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았다. 이유는 자신들이 나가는 순간 간수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자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자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나가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갖는 자유,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행동과 결정은 뭐냐면 하늘에만 계셔도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내려놓고 인간들의 삶 속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신의 자유를 그곳에 사용했다. 자신의 자유를 자기를 낮추는 일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포기의 자유, 자기 희생의 자유, 이러한 역설적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보통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낯선 사람들의 땅으로 오셨는가? 너희는 이 케노시스의 주님, 자기를 비우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단기 선교를 출발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주님은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실 선교를 갈 때는요, 짐 싸는 게 문제입니다. 짐이 엄청납니다. 이번엔 미리 보낸 양도 엄청났지만 여러분, 항공기에 탈 수 있는 양을 풀로 가지고 갑니다. 몇 날 며칠을 짐을 싸는 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두 벌의 옷, 돈, 지팡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에 26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 합니까? 이걸 26명에게 다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내 생각들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리더십 중에 하나여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면세점에 들리면 구입할 목록을 적었습니다. 저 그거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지만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는 그런 거죠. 주님이 보내시기에 전 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권위를 주시기에 그걸 가지고 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염려, 내 걱정, 내가 붙들고 싶었던 건 내려놓고 갑니다.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건 선교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선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선교입니다. 그때 무엇 하신 거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의 능력과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예배고 마치고 나가서 세상 속에 부름받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자체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장 속에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 시엠립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캄보디아는 이게 가옥, 집들이 이게 띄엄띄엄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논도 많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집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가옥들의 위치가 바뀌었답니다. 어디로 움직였냐면 큰 도로의 좌우에 집들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그러냐? 프랑스가 지배하면서부터. 프랑스가 왜 그렇게 집들을 옮겼냐? 세금 걷기 쉽게 하려고. 큰 길만 다니면 세금을 쉽게 걷으니까 문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겼답니다. 여러분, 원래 제국은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누군가는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축소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을 로마의 도시로 만들어 놓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했다, 그런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뭘 사고 싶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 싶었습니다. 왜요? 제국의 특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생각되는 시민권과 반대되는 무엇인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에게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와 질적으로 다른 시민권이 하나 너희에게 부여되었다.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말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얻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건 특권을 누리는 삶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하늘의 시민이냐? 너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줄 아느냐? 너희는 다툼이나 허용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멸망해 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율법을 가졌어. 우리는 성막을 가졌어. 우린 특별한 존재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건 특권을 얻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태도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해서 내가 더 대접을 받겠다? 그런 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의사니까 나는 조금 더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쉽게 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권이요? 없습니다. 가서 저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명색이 광주교회 담임 목사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임의용 사역을 할 때 보조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천을 씌워주는 일이고 스펀지로 머리를 털어주는 일이고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씩 기억해서 줄을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하는 일, 그게 제가 맡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름을 어떻게든 기록합니다. 캄보디아 말이요, 그림인지 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적어도 읽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얘였는데 그 다음 애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름도 부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아이들을 하다가 풍선 얻으러 어디 가면 순서가 바뀝니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가 이름을 적으면 옆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파란 티셔츠에 노랑 바지, 국방색 슬리퍼, 빨간 스파이더맨 그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구나 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면 씌워주고 잔머리 털어주고 서로 얘기해주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권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불교 국가라서 팀장님이 처음에 출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서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통일하시죠. 여러분,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 뒤에는 뭐라고 호칭을 붙이십니까? 선생님 그러시죠? 네, 가서 다 통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권대현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권 선생님. 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즐겨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부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권 선생님. 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더 좋습니다. 왜요? 모두가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 권 선생님 부르면 되고, 이 선생님 부르면 되고, 김 선생님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 남을 낮게 여기는 일, 그 안에서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냥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항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며 매일을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특권을 가진 사람도 이것이 없으면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갔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역은 어려워지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감사가 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너는 너의 삶에 자족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또 하나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떠났는데 바울이 떠날 때 함께 마음을 나눴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뭘 할 줄 아는 겁니까? 나눌 줄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 또 하나는 나눌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걸 행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기쁨이냐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안에 있느냐. 자,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에 방점을 찍습니까? 능력.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구절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가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무엇 안에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킬링 필드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알겠죠. 1975년부터 79년까지 폴포트는 킬링 필드 약 200만의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200만. 광주 시민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백성들이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독재를 그렇게 오래 해도 바뀌지 않는 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어디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 안에 살아갑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돈과 재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니까 잠깐 나갔다 왔지만 한국의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살아갈까? 도대체 어디 안에서 살아가기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철근 몇 개 빼는 게 그리 대수냐? 사람이 거주하고 생명이 달린 문제에 관해서도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자기 자녀가 전부일까? 선생님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보모쯤으로 여기고 있는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공교육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걱정이 많고 사회 질서도 어렵고 짐벌이 행사도 어렵고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나라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며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래.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똑같은 길을 갔었죠. 더 큰 교회, 더 대단한 교회, 더 대형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가져야 할 자족함과 나눔에 대한 기쁨, 이런 본질들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기에 오늘 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한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자기 비움, 낮아짐, 섬김, 자족함, 기쁨, 나눔, 이러한 가치들이 교회가 말해야 하는 가치들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은 무엇이 다른가? 제국의 시민권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안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다른가? 나는 다른 가치관이 있는가? 나는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있는가? 나는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자족하는가? 난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가? 빌립보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다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는 다른가? 이 질문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길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삶의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며 그 길로 행하십시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과 다른 삶을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자족할 줄 알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